지금 어제부터 교회가 그 옥상부터 이 벽 전부 다 지금 방수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름 장마철만 오면 제 마음이 아주 콩닥콩닥합니다. 작년까지는 그랬는데 올해는 그리 아니하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 새는 곳이 뭐 건물이 오래되고 또 부실공사이다 보니 여러 가지로 참 비가 많이 샜는데 올해는 좀 편안하게 편한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감사하고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옛날에 예전에 인터넷에 이 고3 학생들이 수업하는 그런 교실에 붙어 있는 그러한 급훈에 대한 짤이 한때 이렇게 유행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학교에 가면 급훈이 있잖아요, 그죠? 생각나세요? 맨 앞에 딱 있는데 이 고3 학생들을 향한 그 급훈 이런 게 있어요. 대학 가서 미팅할래? 공장 가서 미싱할래? 공부하라는 얘기, 다 공부하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30분 더 공부하면 남편 직업이 바뀐다. 반대로 10분 더 공부하면 마누라가 바뀐다. 뭐 이런 별로 재미없으신가 봐요. 우리 엄마도 개 모임에서 말 좀 하자. 그리고 재미있는 거는 엄마가 보고 있다. 급훈이에요. 엄마가 보고 있다. 딴짓하지 말고 공부해라. 뭐 이런 얘기인데 마지막에 이제 얘기한 엄마가 보고 있다. 엄마가 다 보고 있다. 지켜보고 있다. 근데 그렇게 되면 뭐죠? 엄마가 이렇게 노려보고 있다. 뭐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우리 신앙적으로도 역시 같은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근데 엄마가 보고 있다는 것과 하나님이 보고 있다는 것은 참 온도 차이가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세요. 다 알고 계세요. 아멘입니까? 정말 다 아멘인가요? 여러분들이 집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사람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 어떤 일들을 하는지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데 아멘이 되세요? 정말요? 감사해요. 아멘이 되면 이제 성숙한 거고, 여전히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시다는 것이 사실은 두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예? 그렇게 쉽게 아멘 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심지어 무엇과도 하신다고요? 생각까지도 하신다. 1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다 아신다. 이걸 세번역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주님께서 나를 샅샅이 살펴보셨으니 나를 훤히 알고 계십니다 라고 돼 있어요. 나를 다 알아. 그런데 심지어 무엇까지도 아신다고요? 내 생각까지도 하신다. 2절에 보면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신다. 다 아시는데 심지어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절대로 하나님을 속일 수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데 나를 다 아시고 생각도 다 아시고 의도도 다 아시고, 이게 사실은요 굉장히 두려운 일일 수 있고요, 어떤 이들에게는 굉장히 숨막히는 일일 수 있어요. 엄마가 다 지켜보고 있어. 다 알아. 이게 굉장히 숨막히고 두렵고 답답해질 수 있는 문제일 수 있습니다. 심지어 그래서 오늘 이게 다윗이잖아요. 다윗의 시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재미있는 일은 뭐냐면 다윗도 이런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고 싶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아이들이 저희 아이들도 그렇고 보니까요. 어차피 저희 아이들은 이제 어차피 저희 집을 떠나서 있기 때문에 대학 가자마자 저희 집을 떠났기 때문에 그런 저기는 없었겠지만은 여기 우리 지금 이제 대전에 이제 대학으로 진학한 우리 자녀들을 보면 버스 타고 몇 분도 안 걸려. 10분, 20분 끼케야만 30분, 40분 걸리는데 꼭 혼자 자취를 하겠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왜 그렇죠? 도망가고 싶은 거예요. 집에서 도망가고 싶고 자유하고 싶은 거예요. 왜? 늘 엄마가 노려보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니까. 근데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다 아시고 나를 보고 계시고 그렇다는 것이 인간에게 굉장히, 오늘 다윗도 그것이 굉장히 부담스럽고 도망가고 싶었던 적이 있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몇 절이냐면 7절입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이 얘기는 뭐냐면, 거꾸로 뒤집어 얘기하면 나도 하나님을 피하고 싶었고 하나님을 도망가고 싶었던 그런 경험이, 사춘기 우리 아이들처럼 그런 경험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11절 보세요.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게 밝으니까 보이잖아요. 이게 캄캄한 어둠이 되면 어떻게 해요? 보여요, 안 보여? 그러니까 캄캄한 어둠이 나를 덮어서 아무도 나를 보지 못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심지어 누구까지도, 하나님까지도 나를 보지 않았으면, 어딘가 좀 정말 나 혼자 있는 곳에 숨었으면 하는 그런 어떤 이 마음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도 그랬대요. 그러나 우리는 깨닫게 됐죠. 아이들이 나가서 이제 나는 성인입니다, 자유합니다, 그러고 나가서 살아봐요. 그럼 금방 깨닫죠. 집 나가면 개고생이에요. 뻔질나게 나가도 또 집에 찾아오죠. 왜? 반찬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찾아오지 않더라도 꼭 전화를 해요. 내 전화하다가 갑자기 전화 오면 뭐 달라는 거예요? 돈 달라는 거예요. 그게 나가서 산다는 것이, 혼자 자기가 산다는 것이, 그게 절대로 자유함이 아니라는 거. 그게 어느 순간인가 오늘 다윗이 고백하는 건 뭐냐면, 어느 순간인가 나도 모르게 깨달았다는 거야. 하나님이 나의 모든 걸 아시고 내 심지어 생각까지도 아시는 것이, 이게 두렵거나 답답하거나 깝깝한 것이 아니라 이게 바로 뭐다?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게 이게 이제 성숙해지고 성장을 한 것이죠. 나를 노려보는 엄마처럼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노려보시는 것이 아니었구나. 나를 노려보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지켜보고 계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고 그런 것이었구나 하는 사실을 오늘 이 시인은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5절 6절 보십시다. 시작.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게 내 앞뒤를 하나님이 두루 이렇게 어미새가 아이 새끼를 품듯이 이렇게 날 감싸주고 계셨고, 내 머리에 손을 얹고 계셨다. 늘 관심과 사랑과, 그죠? 무슨 일이 있을까? 6절,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리로다. 그러니까 이게 깨달았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인가. 철없는 아이들이 부모를 떠나면 자유할 것 같고, 부모가 나를 노려보는 것 같고, 그 관심이 귀찮고 그 관심이 부담스럽고 두렵기까지 했었는데, 어느 순간인가 그게 아니었구나. 이게 은혜구나. 이게 은혜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는데, 이 깨달음이, 이 지식이 뭐냐면 깨달음이에요. 이 깨달음이 내게 너무 놀랍고 너무 높아서 내가 감히 측량할 수조차 없다. 그게 이제 부모님 어버이 노래 있잖아요. 높고 높은 하늘이라 말들 하지만, 이런 어떤 은혜, 이 은혜를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이 다윗이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다 알고 계시고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이 혹여라도 두렵고 깝깝하고 조금 그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게 은혜 중에 은혜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더 나를 지켜봐 주시고, 비록 내가 하나님 앞에 부족하고 알면서 짓는 죄, 모르면서 짓는 죄 참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결같이 나를 지켜봐 주고 계시고 보호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기도하게 되는 것이지요. 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시자가 들어가면 되게 싫잖아요, 그죠? 우리 여인들은. 우리 하나님은 시어머니가 아니라 친정어머니다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친정어머니다, 시어머니가 아니라 친정어머니다 라고 하는 것.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책망하실 때도 있죠, 그죠? 심하게 책망하실 때도 있고 꾸짖을 때도 있지만, 그러나 정말 성숙하고 성장한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 책망이라도 좋으니
내게 말씀해 주옵소서 하는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정작 이 부모님이 안 계시면, 그렇죠? 그 책망하던 소리마저도 그립고, 나를 혼내던 그 엄한 모습마저도 그리워지는 것이, 그것이 성숙함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거잖아요. 때로는 하나님이 책망하실 수 있어요. 우리를 징계하실 수 있고 우리를 때리실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왜 때립니까? 왜 회초리를 듭니까? 책망하시는 것조차도 그것도 사랑인 거예요. 여러분, 미움보다 더 안 좋은 게 있다고 그러죠. 미움보다 뭡니까? 무관심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책망하시는 거, 성경에 보면 요한계시록 그 2장에 보면 막 칭찬하세요. 일곱 교회 칭찬하시는데 마지막 그 서머나 4대 교회에 보면 책망하세요. 아주 엄청난 책망을 하시죠. 계시록 3장 1장에 보면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네가 죽은 놈이야 이거지. 너희가 살았다 하지만 너희는 죽은 교회야. 근데 굉장히 끔찍한 그런 책망이잖아요. 여러분, 우리 입장을 바꿔보세요. 하나님이, 야, 성산교회 너희들 뭐 잘하고 있다고? 성숙하고 있다고? 천만의 말씀이야. 너희는 죽은 교회야.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면 얼마나 충격이겠어요. 근데 그것을 충격이 아니라 뭘로 받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받으면 되는 거예요. 정말 죽었다면 이런 말도 안 해. 고쳐질 것 같지 않으면 이런 말도 안 해. 결국은 이건 무슨 얘기냐면 아직도 주님이 나를 버리지 아니하셨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책망하는 거예요. 가능성이 있으니까. 책망마저도.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성숙한 기도는 책망이라도 좋으니 하나님 내게 말씀해 주십시오 하는 게, 이게 정말 성숙한 기도고, 이게 쭉 보면 뭐 오늘 모든 말씀을 다 알 수 없지만 139편은 어떻게 가냐면 점점 그 내용이 넓어지고 깊어져요. 그 고백이. 그래서 17절 보시면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여, 내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살아가면서 새록새록 우리가 부모님의 은혜를, 야, 이것도 은혜였고 이것도 은혜였고, 말할 수 없는, 형언할 수 없는 부모님의 은혜를 우리가 발견하게 되고 고백하게 되는 것처럼 신앙생활의 과정도 마찬가지로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이 측량할 수 없는, 그죠? 헤아릴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들을, 내게 임하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씩 발견해 내가면서 그걸 고백해 가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것이 바로 그것이 신앙의 아름다운 여정이겠지요. 오늘도 이 하루를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고 계시는 그 놀라운 은혜, 때로는 하나님이 귀찮을 수도 있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것이 두렵기도 하고 숨이 막히는 그런 마음일 수도 있지만, 그 모든 걸 극복하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책망이라도 좋으니 하나님 제발 내게 말씀해 주시고 나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하는 그런 기도로 고백하고 또 그렇게 승리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